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부산 사람인데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사람답지 않게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네, 잘 들리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는 그 GTU라는 학교에서 영성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본업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또 교구 목사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구는 동대문 중랑교구고요. 그리고 특별히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수련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영락여자신학교가 1959년에 세워져서 62년에 교사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자 신학생들, 전사님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성들의 대상으로 한 신학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2014년에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영성수련원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락수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련을 하지만은 보통 기도원과 달리 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요. 저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입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수는 아니고요, 한 20여 명의 목회자분들을 한 번에 그렇게 초청해서 같이 강의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5박 6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은 전에 여기도 한번 오셨던 이철신 원로 목사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성정 목사님께서 성서 강사로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께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끼치셨어요. 이 성서 강의로 은혜를 끼쳐주셔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침묵 수련이니까요, 강의할 때 외에는 침묵을 하거든요. 5박 6일 동안 침묵을 하신 모습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침묵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그 함께 수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제게 선배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내려오라 하셔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사 양성 대학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교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한 4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면 아무 준비도 없이 이제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니까요, 좀 다른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나 선생님이시라면 한 번씩 이제 마주치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소원.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순종과 소원. 구체적으로 곧 외부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내면의 소원 또는 바램, 욕구에 대한 그런 욕구의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와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라면 자녀들을 부모나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뭘 입혀주든지 간에 그것을 입습니다. 저희 집에 제 앨범에는 저의 돌사진이 한 장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꼭꼭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에 저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간절히 기다리던 첫 아들이라고 저희 옷을 모두 벗긴 채 사진을 촬영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 더
지각이 발달했더라면, 조금 더 총명했더라면 부모님에게 제발 기저귀만이라도 채워달라 이렇게 떼를 쓰며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생애 최초로 경험하는 낯선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사진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오늘 날씨와 또 오늘 상황에는 이런 옷이 적합하겠다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은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사실 옷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소원과 의지가 생기고 그것은 부모의 뜻과 의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부모는 아직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에서 얼핏 보면 성경은 부모와 선생님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자녀들에게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순종 또는 복종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도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장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대들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 곳곳에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러한 순종에 대한 강조는 비단 이런 지혜 문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견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신구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바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으로 구현해 내려고 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의 영성가들은 특별히 수도원 전통에 있는 영성가들은 수도자들에게 상급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베네딕트의 규칙서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수도 규칙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 제5장에 보면 순종이라는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첫걸음은 망설임 없는 순종이다. 망설임 없는 순종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들은 마치 상급자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기라도 한 듯이 상급자의 명령을 지체함 없이 수행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거나 자신의 기분이나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수도원에서 살면서 수도원장의 지도 아래 있기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나 지도를 따라 걷는다. 주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상급자에게 보여준 순종은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 베네딕트의 규칙서에서 수도원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 또는 그를 대신하는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원과 성향을 버리고 오직 수도 규칙과 상급자의 지도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순종 또는 복종에 대한 강조가 종종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종교단체나 조직폭력배와 같은 불건전한 단체나 조직은 물론이고 이른바 일반적이고 건전하다고 말하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그런 단체나 조직에서도 이 순종이나 복종에 대한 덕목이 오용이나 남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나 상급자가 지혜나 성품에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비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는 배가 기울어 갈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라 라는 선례 방송에 순종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항상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교사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자신이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은 그 아이의 과거와 현재에 나타난 모습 중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옷의 단추를 어떻게 꿰고 그리고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장차 어른이 되어서 어떤 옷을 입고 살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본 어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은 장차 자신의 아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 각자가 선택하고 또 노력할 일이지요. 비슷하게 학교나 학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교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칠 수는 하지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아이들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40대의 중년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매우 착하고 올바른 딸이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부모님께서 권하시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살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떠날 때가 되니 이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 중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인 뜻도 있지만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수한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각자의 마음 속에 소원으로 심어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이 있으면은 자신도 그걸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것을 보통 모방 욕구라고 부릅니다. 또한 부적절한 욕구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들입니다. 또는 자존감이 낮거나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내면이 결핍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짐으로써 내적 결핍을 메우려는 소유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욕구, 왜곡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근원적인 소원,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원 또는 욕구입니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소원, 갈망, 욕구, 욕망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는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라는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 이 desire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desire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있지 않고요. 이 desire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desire, 소원, 욕구는 항상 무언가를 지향합니다. 우리 내면의 desire가 물질을 향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이 되고요. 성적인 쾌락을 지향하면 그것은 성적 욕망이 되고 권력을 지향하면 권력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향하면 거룩한 갈망, 영적인 열망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내면에 이러한 디자이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다른 욕구들을 다 뿌리 뽑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우리 내면에서 이 디자이어를, 욕구를 모두 다 제거해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욕구, 즉 잘못된 대상을 향하는 그런 욕구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영성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이란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아이들을 어떤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소원, 디자이어, 그 욕구를 분별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는 저를 닮아서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하면 아이는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묻습니다. 자기가 먹을 건데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가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네가 마시고 싶은 것을 골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도 아이가 맥주를 고르거나 아니면 커피를 고를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는 거야. 몸에 안 좋아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도 있고 또 알아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런 소원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부모나 교사들 중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은 가정에서도 매우 착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로를 택할 때였는데요. 연희전문대학 문과에 재학 중이던 윤동주는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는 차별로 인하여서 조선에는 고등학교도 없었고 대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있었고 전문학교만 있었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기 조선에서는 중학교, 전문학교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윤동주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장남인 동주가 장차 가족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나 상과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은 이 윤동주의 마음에는 문학에 대한 뿌리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생존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였지만은 당시 근대 신교육을 받은 윤동주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것은 그저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저 신화 읊으면서 낭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치기 어린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으로 사는 것이 천명, 하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겼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슬픈 천명이라고 시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았던 시대는 매우 슬픈 시대였고 시인으로서의 그의 사명은 그 슬픈 시대 동족들의 삶을 그 작품 속에 담고 그리고 시를 통하여서 그 동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 이 슬픔에 대한 정서가 깊게 배어 있는데요. 비록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을 켜서
그 주위의 어두움만 조금 내모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만은 이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걷고자 하였지요. 그리하여 결국 이 윤동주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적고 아들의 뜻대로 그가 영문과로 진학하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어려운 중에도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주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윤동주 시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소원과 상관없이 부모의 소원이나 욕망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자신들의 경직된 사고의 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미국의 영성가가 쓴 시 중에 마카리우스와 조랑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받으신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주 제가 번역을 해서 좀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재미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주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하던 수도자, 사막 교부인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리우스와 조랑말. 사막의 언저리에 위치한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녀는 마법에 걸려 조랑말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먼저 그녀를 질책했다. 왜 너는 이렇게 말로 변해야 했느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고삐를 채워 뜨거운 황무지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는 마카리우스라 불리는 성인이 수도실에서 살고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 그들은 말했다. 여기 있는 이 젊은 암말은 저희의 딸입니다. 또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마법사들이 이 아이를 지금 당신이 보시는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마카리우스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암말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착한 아이를 짐승이라 부릅니까? 그러나 그는 그녀를 부모들과 함께 자신의 수도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 소녀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의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는지를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즉시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결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바뀐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녀였다. 그대들의 원수들은, 마카리우스가 말했다. 여러분 자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이, 은자는 말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새나 짐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쁜 의도가 맑은 눈을 가진 이가 말했다. 세상을 유령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 짐승과 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야 골칫덩어리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비뚤어진 생각이, 왜곡된 눈이 그 아이를 짐승으로, 문제아로, 골칫덩어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람직한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을 맑은 눈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마카리우스처럼 사막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왜곡시키고 있는 욕망과 편견, 선입견 등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와 교사는 자신의 뜻을, 어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아이들을 그 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소원을
분별하도록 돕고, 이 분별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도록 돕고 그 소원에 순종하도록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신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은 모순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소원을 따라 살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과 2장 13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15절과 같이 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16절의 말씀처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자랑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처럼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이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손주 자랑, 이렇게 자식 자랑들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기를 원하지만은, 하지만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고, 아이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펼쳐가도록 격려를 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제는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병에 담긴 포도주는 한 번 부으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병에 담긴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제와 같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복음으로 낳고 양육한 영적 자녀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부어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은 어쩌면 시간과 힘과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억지로 하거나 관성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도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힘과 시간과 재정을 아이들을 위해 쏟아 부으실 것인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신 그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 안에 심어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에 순종하여 그 소원을 이룸으로써 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전자와 같이 자신을 기쁨으로 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생명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들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씨앗과 같이 심어두셨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소원에 순종하여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